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그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도 행하지 않고 들리는 것으로도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 수준이란 말. 사도들의 수준이 믿음으로 행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는 보는 대로 행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벌써 보면은 내 생각 감정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게 아니라 나로 행하는 거거든요. 내 자신이 나오는 거니까. 무엇을 들을 때 또 내가 이제 생각과 감정을 받아들이는 게 나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우리가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진짜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왜냐면 살다 보면 벌써 눈으로 보면 생각 감정 나오잖아요. 눈으로 보면은 제가 이 밤에 예배 마치고선 가는데 젊은 애들이 이제 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어요. 학생들로 보이는 애들인데. 근데 어떤 분이 아니 저 젊은 애들이 지금 시간도 늦은지 저렇게 떼지어서 다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눈으로 보는 대로 지금 눈으로 딱 보니까는 보는 대로 지금 행했잖아요. 믿음으로 행한 게 아니라 보는 것으로 보고 나니까는 바로 생각 감정 들어왔는데 그걸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이걸 들으면서 내가 옛날 같았으면 아니 그렇게 가르쳐줬는 대로 그렇게 눈으로 보는 대로 행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지금 눈으로 보자마자 또 생각 감정 받아들여서 저런 말씀을 하시네. 옛날 같으면 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 생각하고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참 감사이다. 왜냐면은 나도 또 들리는 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상대는 보는 대로 행하는데 이걸 또 난 들으면서 아니 왜 또 보는 대로 행하고 있어 하는 게 또 내 생각 감정이에요. 이건 또 들리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보는 대로 행하는 것도 많고 들리는 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게 진짜 지금은 부끄러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동안은 이게 안 부끄럽죠. 아니 뭐가 부끄러워. 아니 깐난애기가 벌금 먹고 다니는데 뭐가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할 일이 없었죠. 우리가 예전에 진짜 깐난애기 수준밖에 안 됐어요. 왜냐면 눈으로 보는 대로 행하는데 안 부끄러운 거예요. 아니 귀로 들리는 대로 행하는 게 안 부끄러운 거예요. 그 주일날도 오는데 할아버지들이 그 주안역전 앞에서 그 앉아 계시는데 한 분이 이제 담배를 물고 있어요. 근데 담배를 물고 있는데 내가 이걸 보면서 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 감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내 실력을 알잖아요. 벌써 그걸 딱 보면 아이고 연세 드신 분이 저기 앉아가지고 저 또 담배를 피네 하는 생각이 야 이 사탄아 네가 왜 그걸 신경 쓰고 있어. 옛날에 이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눈을 보는데도 이 생각 감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주일날 제가 어머님이 이제 반찬을 준 거 그릇을 이제 가가지고 이제 어머님 타셨는데 드렸어요. 그래서 자리다가 이제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 다 마치고 딱 가서 뒤에 이제 옷 뺄라고 이제 문을 열고 딱 봤더니 앉은 자리에 그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또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거 놓고 간 그거에 대해서 예전 같아서 이걸 보면 아이고 이것도 안 챙겨가시고 또 이걸 또 놓고 가셨나는 생각이 오면 이 생각하고 싸움을 했거든요. 야 이 사탄아 네가 그걸 왜 판단하고 있어. 이런 싸움을 했는데 그걸 보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왜냐면 안 나오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예전 같았으면 일일이 벌써 눈으로 보면 바로 생각 감정이 나왔고 무엇을 들으면 바로 생각 감정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게 훈련이 되니까는 그걸 또 부끄럽게 여겨서 계속 훈련 받았더니 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걸 보면서도 그 예전에 아주 습관대로 딱 보면 아이고 또 놓고 가셨네 이게 되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보고 뭘 들어도 바로 나오는 것들이 아니 이것들이 또 그랬어? 만약에 옷을 제대로 안 벗어놓고선 갔단 말. 아이고 나이가 몇인데 지금 저 아직도 저 옷도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온단 말. 눈으로 보니까 생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동안은 우리 딸아이가 이제 직장 이제 출근하고 그러면 보면은 침대에 아니 이불이 그대로 있어요. 개키지도 않고. 그러면은 그거를 보면서 아니 이제 나이가 몇인데 저거 이런 생각이 오면 생각이 나와 싸우고 그러고 가가지고 그걸 다 내가 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지나고 나니까 그 일을 보면서 내가 감사가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왜? 우리 딸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어서 예전에는 그 중국에 보내가지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지금 딸하고 같이 살아가지고 아니 내가 얘가 이런 자기 그 이불을 개키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보는 것도 즐거웠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내가 그걸 해준다는 것도 어떨 때는 내가 그거를 사진을 찍었어요. 정리한 걸 찍어가지고 보내줘서 야 이거 아빠가 했다. 그건 교육 차원으로 야 네가 어떻게
그런 마음도 포함돼가지고 재미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이제 안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생각 감정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생각 감정이 없으니까 아주 단순하게 살아요. 진짜 별로 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일을 그치고 쉰다는 것이 안식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봐도 생각 감정 안 나오고 무엇을 들어도 생각 감정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마치 병원에 있고 그 혼수 상태로 누워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칼로다가 다리를 찌르고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옆에서 아무리 저주를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 수준이란 말. 갓난아기는 아니 사지가 멀쩡하지만 생각 감정을 안 하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갓난아이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이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우리가 그 수준 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이 싸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글쓰기에 복종시키는 이 싸움을 이제 할 때거든요. 이걸 안 하는 게 지금은 부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 하루에 진짜 5만 가지 이상 생각이 나오는데 그 생각은 눈으로 볼 때 나오잖아요. 귀로 들을 때 나오잖아요. 또 피부로 감각을 느낄 때도 나오고 맛보거나 냄새 맡을 때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 생각 감정이. 근데 우리는 그 생각과 감정을 그냥 받아가지고 말과 행동을 했던 습관, 이게 길이 나 있단 말이에요. 모두가. 이 길은 그냥 자동이에요. 그냥 어디를 가든 뭘 하든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지금도 차를 이제 주차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선이 제대로 맞춰지질 않아요. 선만 제대로 맞추면은 차 대기가 쉬운데 어떤 차는 선을 이제 오바를 해가지고 돼가지고 아주 좁은 데다가 내가 주차하느라고 지금 애를 먹고 왔거든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눈으로 보는데 생각 감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예전 같았으면 아니 왜 주차를 이렇게 제대로 안 해가지고 내 차를 들어가기가 힘들어하는 생각이 오면 이 생각하고 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다 모든 생각으로 내가 싸움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매일매일 진짜 쉴 수가 없어요. 매일 이게 지각이 되니까. 예전에는 지각이 안 되니까 그냥 혼자 아니 뭐 이러고 있어 하고 그냥 내 혼자서 생각 감정이 나와버렸는데, 근데 이제 성장하고 나니까 이게 죄라는 걸 아니까 다 싸웠잖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 안식하는 게 싸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해도 봐도 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요번에도 진짜 한 몇 주 전에 금요일날 교회 와가지고 주차를 하는데 뒤로 하는데 차를 내가 이제 옆에 있는 걸 이제 스친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여기 주민 같아요. 근데 없어요. 전화번호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써놨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수요일인가 그랬는데 써놨는데 연락이 토요일 날인 거 같아요. 수요일 날 밤에 붙였는데 그걸 계속 붙어있는 그 차는 움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예 차를 운행을 안 한 거죠.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연락이 왔어요. 근데 내가 그걸 매일 이제 교회 오면서도 그걸 보면은 계속 차가 그대로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딸은 또 그게 빚어질까봐 다시 또 거기다가 뭐 테이프로 다시 붙여놓고 또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마음에서 생각과 감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은 아니 왜 연락을 안 해, 빨리 봤으면 연락을 해야지, 이걸 조치를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과 감정이 나올 텐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이제 전화가 오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치해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 처리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보험 처리를 내가 만약에 그 차를 내가 본인 바쁘면 내가 근처에다가 저렴하게 하는 데다가 가가지고 내가 해다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도 아는 데가 있다고. 근데 아는 데가 또 바빠가지고 못하고 근처로 왔는데 한 3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옛날 같은 내 생각 감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옛날엔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생각이 진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신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지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거는 기스난 거 뭐 어디 뭐 하니까는 뭐 수건 같은 게 판매가 돼가지고 그걸로 쓱싹쓱싹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진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거는 뭐 돈 들이지 않고 그렇게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 훈련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일단 모든 생각 감정 잡아내라는 것이. 그리고 지금은 이게 부끄러워야 되는 것이에요. 왜? 부끄럽지 않으면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 지금 우리 믿음에서는 전인구원의 믿음이 온 사람들은 그리스도랑 똑같이 살지 않는 게 부끄러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을 때,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을 때 이게 부끄러워야 된단 말이에요. 부끄러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도 내 말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낀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조금 늦었잖아요. 늦은 다음에 내가 늦은 핑계를, 나는 밑에는 사실 제대로
내가 56분, 57분에 여기를 도착을 했으니까 바로 됐으면 올라올 수 있다. 10시 전에는 딱 올라올 수 있었는데 못 올라왔잖아요. 그럼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면서 내가 변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사실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어차피 10시에는 내가 못 도착했으니까 밑에서는 내가 일찍 도착을 했어도 차 주차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가 그렇게 한 거는 그건 내 탓이고, 또 우리 딸아이 또 주차하는 것까지 가서 봐주다가 왔거든요. 저쪽에 가가지고 차를 2대를 가지고 왔으니까. 그럼 그거 신경 쓰다가 내가 제 시간에 못 왔어요. 그럼 모든 거에서 그냥 잘못했다고만 하고 다른 얘기 할 필요가 없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늦은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까지도 주님이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요? 주님처럼 우리가 주님하고 똑같이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이거니까. 근데 이 부끄러움을 가져야지 주님 앞에 나아가가지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이 부끄러움을 느껴야지만이 이걸 이제 견디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시험과 그런 어려움을 참는 거에 대해서 내가 훈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님과 똑같이 살기 위해서 오는 시험과 어려움들을 내가 참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똑같이 살기 위해서는 모든 걸 절제해야 되잖아요. 말 하나, 생각 하나, 행동 하나까지도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참아야 되는데 또 참지 못하고 저지를 때가 있어요. 그럼 저지르면 이게 또 부끄러우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발 씻음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또 이렇게 참지 못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는 것까지 가야 돼요. 지금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알고 훈련을 받으면은 오래 걸릴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만약에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니까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도 이제는 내가 아니다. 왜? 주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고 이미 우리의 부끄러움을, 수치를 가려줬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내가 이 부끄러움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까지도, 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도 내가 아니야 하고 우리가 이제 버려야 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잘 이제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오는 그 시험과 어려움들을 잘 견뎌야 되는데 못 견딜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질러 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처럼 못 살 때가 있어요. 그럼 이 부족함을 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발 씻음을 받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고, 또 이렇게 시험과 어려움을 참지 못하는 나도 이미 죽었다는 걸 인정해야죠. 이것 때문에 오래 끌당을 하는 게 아니라, 왜 내가 이 시험과 어려움을 참지 못했을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이미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것도 내가 아니지, 이것도 이미 주님 마음이 아니었지, 그리고 그것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시험을 참지 못하는 나도 내가 아니라는 걸 알고 이것까지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큰 효과예요. 왜냐면 참지 못할 때 발 씻음만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참지 못하는 것도 내가 아니라는 걸 알고 부인한다면은요, 이게 굉장히 큰 효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이걸 해야지 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신분과 지위의 아름다움을 이제 드러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드러내는 삶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부끄럽지 않는 행동을 하고, 그리고 시험과 그런 어려움들을 잘 참고 나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지위와 신분과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나타내야 되는데 또 못 나타낼 때가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 받으면 돼요. 죄사함 받으면 돼요. 그럼 부끄러움이 제해졌잖아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지위와 신분과 아름다움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도 내가 아니지, 여기까지 또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조차도 내가 아니라는 걸 알고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요즘 가끔 통화를 하면 요 3번째 부분에서 주님을 나타내지 못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아니라는 것까지 또 못 보는 거예요. 왜 나는 제 안에 있는 지위와 신분과 아름다움을 내가 전인 구원을 받았는데 못 나타낼까? 그래서 주님으로 살지 못할까? 이것 때문에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받는데, 이 부끄러운 것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시험과 이 어려움을 잘 참지 못하는 것 때문에 또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왜 난 이거밖에 안 될까? 근데 이것도 또 속는 거거든요. 왜? 이것까지도 내가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다 행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는 게 최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내가 뭐 또 생각과 감정을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넘어진 거에 대해서. 내가 아름다운 그 이름을 드러내지 못하고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또 힘들어요. 그게 뭐예요? 또 생각, 감정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도 차단해버려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여기서 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 안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부족함이 발견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럼 부족함을 발견한 다음에 여기서 오는 생각과 감정이 있어요. 왜냐면 마귀가 송사도 하거든요.
너네 이거밖에 안 돼. 그게 1인 친구로 들려요. 아,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왜 자꾸 난 넘어지지? 왜 난 이거 통화를 못하는 거야? 자, 이 생각이 오는데 이건 또 받아먹어요. 이것도 거절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게 마귀가 차려주는 다 밥상이에요. 어차피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오감을 통해서 나오는 생각 감정은 다 마귀가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은 이거를 거절하고 내가 버리고 주님 찾으면 주님이 차려주는 밥상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마귀가 차려주는 밥상을 먹으면 이미 배가 불렀기 때문에 주님이 차려주는 밥상을 못 먹어요. 그게 문제예요. 내가 이미 내 부족한 모습 때문에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하고 받아 먹었어요. 그럼 내가 만족을 했죠. 그럼 주님이 주시는 음성이 안 들려요. 왜? 이미 내가 받아 먹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안 받아 먹고 내가 그냥 주님만 부르면 주님이 차려주는 밥상이 나와요. 이런 지각을 주시는 거거든요. 너 그렇게 안 되는 것도 너 아니잖아? 이것도 알려주실 수 있고, 거기서 너는 해방받았어. 넌 이미 나랑 하나야. 이렇게도 알려주실 수 있는데 이 음성을 못 듣는단 말이에요. 왜? 먼저 마귀가 차려주는 밥상부터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오감을 통해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려는 생각과 감정 일단 스톱이에요. 이 훈련을 해야지 된다. 이게 제일 빠른 거예요. 일단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진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 육신의 생각, 감정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겨서 어떤 게 들어와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게 지각은 되잖아요. 내 생각 감정을 내가 알잖아요. 깨어만 있으면 내 안에서 나오니까. 그럼 나올 때마다 주님 부른단 말이에요. 안에 있는 주님만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안에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 요거 먹는 요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훈련 지금 잘 하고 계세요? 네. 잘들 나타나고 있어요? 잘 발견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집안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지금은 말과 행동을 이제 들어도 그냥 주님 생각하니까 막 웃음이 나와요. 얼굴이. 근데 내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내가 웃고 있으면은 이제 비웃냐고 얘기를 해. 나는 진짜 기뻐서 웃는데 이 웃는 게 꼭 자기가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꼭 성사를 해서 비웃는 것 같이 그렇게 이제 또 이제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분명히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웃고만 있으니까 그냥. 왜? 나는 거기서 내 생각 감정이 안 나오는 것 때문에 난 즐거운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변하고 있으니까. 예전 같았으면 참견을 하던가 거기에 대해서 나무라던가 아니면 왜 저래 이게 나와야 되는데 난 지금 이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난 그게 재밌어가지고 혼자 흐뭇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흐뭇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지금 비웃느냐. 자기들을 말과 행동을 보고 내가 꼭 비웃는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 난 진짜 비웃는 게 아니라고. 근데 내가 옛날에 내 모습이 있잖아요. 내가 그럴 때 사실 비웃었단 말이에요. 그런 말과 행동이. 근데 이게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습을 딱 보니까 또 지금 나를 비웃고 있는구나 이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 그만 먹어. 내는 또 그랬어요. 그만 먹어. 그만 받아 먹어. 그만 마귀가 주는 생각과 감정을 그만. 근데 이게 또 약 올리는 말이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또 이게 한번 깨달음이 오면은 꼭 이걸 내가 이렇게 써먹었단 말이에요. 무슨 뭐 말과 행동을 하면 그만 먹어. 이렇게 얘기해. 이거 사실 약 올리는 말이거든요. 이 주님이 그만 먹어.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잘 권면을 하셨겠죠. 근데 이거 농담 삼아서 그만 먹어. 그럼 또 금방 알아들어요. 금방 알아듣죠. 그만 먹으라는 그 말을 보통 사람은 잘 뭘 그만 먹으라는 거야 하고 알 수 있을 텐데 내 의도를 알아요. 지금 마귀가 차려주는 밥상, 마귀가 차려주는 거 그만 먹어.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금방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나 그만 먹어. 왜? 나도 그걸 받아 먹어서 또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비침을 받아가지고 나는 그 얘기를 안 하는 훈련이에요, 지금은. 안 하는. 왜? 하고 싶어가지고, 그 보면은 이게 또 재미나게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 지금은 그걸 안 하는 훈련. 저는 그 훈련을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제는 이게 부끄러워진 거예요. 예전에 이게 안 부끄러워. 재밌었죠. 약 올리는 말을 하고 그러면 전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딸이 몸무게가 많이 빠져가지고 하나 살 빠졌다고 좋아하니까 집사람이 난 38kg야 하고 다 장난을 친 거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웃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발목만 딱 그랬단 말이에요. 발목만 38kg라. 그게 얼마나 이게. 근데 우리 집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우리 딸이 아빠 그러는 거예요. 아빠 지금 또 받아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재밌으라고 아니 집사람도 농담을 했으니까 나는 난 38kg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냥 아이고 살 빠져서 좋겠네 하고 좋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발목만 그러니까 발목만 38kg라는 말을 내 입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딸은 바로 이제 들으니까
아빠 또 받아먹었다고. 그만 좀 받아먹으라. 근데 진짜 이게 부끄러워야지 이 행동을 못하는데, 이게 옛날엔 재밌었거든요. 이렇게 농담하고 그러면 이게 즐거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재밌어요. 진짜 예전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 어떤 이제 부목사 시절 때 목사님, 내가 등치가 크니까 이 어떤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이제 같이 이제 다 용모를 보고 난 이제 큰 데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어유 목사님 이 몸으로 어떻게 이 문을 들어가냐는 거예요. 화장실 문을. 그리고 내 몸을 이렇게 재더니 내 몸이 한 요 정도인데 이거를 이제 손을 넓혀가지고 이거 보라고 여기 딱 걸리지 않냐고 이 장난을 친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점프를 해가지고 이 위에 있는 천장을 내가 딱 치는 거예요. 생각으로. 그걸 딱 치고 목사님 이거 해보세요. 키가 작았거든요, 그분이. 그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그런 생각이 나오면은 똑같이 했어요. 내가 왜냐면 이 완전 마귀종이라서 그게 얼마나 또 재밌어요, 그 생각이. 아니, 상대는 나를 지금 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문 대로 거둔다고 내 몸을 재고 난 몸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손을 넓혀가지고, 아니, 목사님 이 몸으로 여기 화장실에 어떻게 들어가? 장난을 쳤는데 거기다가 내가 나이도 많으신 분인데 점프를 해서 벽을 치고 이거 해보세요. 이렇게 했다고 해요. 얼마나 이게 약 올리는. 근데 내가 사실 옛날에 내 삶이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꾀를 주는 거예요. 내가 사실 거듭난 다음에도 이 마귀가 주는 꾀가 얼마나 많냐면, 그 서점에 들어갔는데, 그 대학교 이제 서점에 들어갔는데 어떤 여자가 거기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실내에서. 난 그때는 담배를 끊었을 때고. 그리고 아니, 학생들을 또 고등학생 애들도 앉아 있는데 여자가 거기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가지고, 아니, 여기 실내에서 이렇게 사람 많은데 담배 피면 되겠습니까? 아니, 되게 뭔데 참견을 하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 얼굴에 침 뱉으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아니, 왜 내 얼굴에 왜 침을 뱉어요? 아니, 그 내 맘이죠. 그러니까 당신하고 지금 나랑 똑같다는 거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당신이 담배를 피워서 지금 다른 사람이 피해를 봐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담배 피지 마세요 얘기를 했으면 들어야 되는데, 아니, 되게 뭔데 참관을 하세요? 자,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고쳐주려고 내가 당신 얼굴에 침 뱉어도 돼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아, 내 얼굴에 왜 침을 뱉어요? 아, 내 맘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짓이 지금 나랑 똑같은 거라고. 그럼 내가 당신한테 침 뱉으면 되겠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는 머리가 그냥 팍팍 돌아가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게 처음에 이게 거듭나가지고 이게 마귀가 이 꾀를 주는데요. 기가 막혀. 근데 이러면 또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이거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바뀌면 돼요. 내가 진짜 거룩해졌다는 걸 알면은 말과 행동이 아무리 재밌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살아왔던 삶이기 때문에 결혼하면서도 집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순수했는데 내가 이제 물들어놨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안 하는 말과 행동을 이 사람이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옮겨져서 그래요. 하도 나랑 살면서 내가 이제 살아오면서 내 말과 행동을 보고 들었잖아. 이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떤 말과 행동을 볼 때 전혀 그 행동이 없었던 사람이, 그런 말을 안 했던 사람이 말을 하면은 내게 들어간 거예요. 내게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내 탓이라고. 내가 이 잘못 먹여가지고 내가 먹인 게 지금 당신을 통해 나온다고. 아니, 당신은 그런 행동도 안 하고 그런 말도 안 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했던 말이 그거예요. 배워서 그렇죠, 뭐. 그러면 나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가 지금 이렇게 전인구원을 받고 이런 훈련을 하면서 내가 변화가 되잖아요. 상대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쳐요. 얼마나 좋은 게 나가냔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왜? 내가 먹은 게 나오니까. 내가 주님의 밥상에서 차려주는 주님을 먹고 내가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봐요. 그럼 상대에게 이거 다 들어가요.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차 주의종 교육 시작합니다. 성경 구절 적어놨는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이게 지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면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돼야지만이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감사한 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이걸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이 약속을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한다면 그분은 이걸 확실히 이루세요. 또한 이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 했기 때문에 다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알아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오늘 교육을 나눕니다. 자,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라며. 일단 보존되기 위해서는 일단 완성이 돼야지 보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성하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흠없게 보존해야 돼. 아니 근데 흠 없어진 것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흠 없게 보존되기 위해서 내가 흠이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 전인 구원까지는 믿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번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인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이 안 믿어진 사람들은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전인구원을 이루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평생 그 신앙생활만 하는 거예요. 전인구원을 이루기 위한. 아직은 못 이루어졌으니까 난 이제 거듭났을 뿐이야. 아직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못 받았어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력하다가 끝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흠없게 보존하는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흠없게 보존된다는 건 전인구원이 이미 믿어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만이 흠없게 보존할 수 있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흠없게 보존되려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 그래서 전인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뭐예요? 거듭나는 중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듭난 중생, 영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이게 명확하게 우리가 거듭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 우리가 거듭난 날짜를 알아야지 뭐 거듭나고 전혀 아닙니다. 뭐 새 언약을 깨달아야지 거듭나고 전혀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위배되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거듭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님이 죽으셔야지 우리에게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부활하셔야지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으로 영을 낳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방법은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하신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오직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만 전한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아주 단순했어요. 그냥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이것만 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는다. 왜? 이거 없이는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냥 다른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다는 거. 왜? 그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다음에 이제 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신 지혜, 이런 지혜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니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비밀을 어떻게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계시적인 부분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일단은 거듭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줬다는 거, 이것만 알려줬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 혼의 구원, 옛사람이 죄와 율법에 대하여 죽음, 이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음. 사실 성령 세례 받는 것도 너무 간단해요. 성령 세례가 이제 우리의 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고, 결국 영의 구원 받은 사람들이 혼의 구원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근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아는 거 저는 89년도에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20몇 년 동안 이거 가르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도 내가 성령 세례를 못 받았어요. 왜?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은 건 알았지만 율법에 대해서 죽은 건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알아야지 율법에 대해서 이제 끝나거든요. 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너희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율법에서 내가 죽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죄가 주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율법이 주관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아직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 옛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법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또 의가 된 사실이 믿어지고 그래서 성령 세례까지 오는데 이거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반드시 우리가 알려줄 때 이 거듭난 사람들에게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옛사람이 죄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세례까지 받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고 세례받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만 알고 세례받는 게 아니라 내 옛사람이 율법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걸 알고 그래서 나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여기다가 이제 포함을 시켜서 세례를 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례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아멘.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 그러니까 이미 세례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한 세례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 의미를 모르고 세례를 받아요. 근데 이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바로 옷 입을 수 있거든요. 성령 세례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알려준다는 거.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건 그리스도로, 이거는 겉옷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겉옷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속옷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구원의 속옷은 하나님이 예수 영접했을 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그건 내가 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받았다고 입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죄사함과 의롭다함 줬다는 거 믿어도 하나님이 그 구원의 속옷은 입혀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이 의의 옷,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 세례는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그 세례.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을 때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줘 버려요. 의의 겉옷을 입는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가 임해버린단 말이에요. 로마서 7장 4절 한글 킴제임스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들아 이런 연유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하여 율법에는 죽었나니 이는 너희로 다른 사람 즉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그와 혼인하게 하려는 것이요 그리하여 우리로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혼인을 해야지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혼인을 해야지 아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데 이거를 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한 그거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세례를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혼인이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매를 맺게 돼 있단 말이에요. 혼인이 됐기 때문에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내가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기를 시작하잖아요. 아니 그리스도로 내가 옷을 입었는데 항상 기뻐하러 내가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나오죠. 범사에 감사로 내가 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가 나오고 오른뼘 만지면 왼뼘을 돌리라고 옷을 입었더니 내가 이게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혼인했기 때문에 하나가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온 사람들이 얼마나 쉬워졌냔 말이에요. 모든 말씀은 내가 하나라는 걸 믿는데. 아니 이해하라가 난데 이해를 왜 못해요? 옛날에 이해하라가 내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내가 노력을 했죠. 근데 이제 전인구원까지 온 사람들 성령 세례까지만 받아도 이미 이해하라는 말씀은 내가 하나라는 게 믿어지는데요. 염려하지 말라가 이미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남자가 남자답게 사는 게, 여자가 여자답게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마찬가지죠. 내가 이미 이해하라는 말씀과 내가 하나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과 하나고,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과 내가 이미 하나예요. 이게 나예요. 그럼 내가 나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성령 세례까지만 받아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쉬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냉장고 문을 여는 게 불가능했지만 조금 성장하면 열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렇게 성장만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잖아요. 왜? 주님이 멍에를 맺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주님의 멍에예요. 이걸 우리가 맺단 말이에요. 왜? 주님 마음과 하나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도 온유하고 겸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의 멍에가 쉽고 내 짐이 가볍다가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되기 전에는 주님의 말씀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무거워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아유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마음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 마음이 되는 순간부터 주님의 멍에는 쉬워요. 주님의 짐은 가벼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쉽고 가볍단 말이에요. 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미 주님과 하나가 됐을 때는 모든 게 쉬워진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몸의 구원,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성령 충만 받은 사실을 믿음.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지금 너무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 임할 때 그들이 충만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성령 세례 임한 것을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걸 나중에 가서 베드로가 우리가 그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성령 충만을 받았다 얘기를 했는데 이 사건을 베드로가 나중에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그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을 때 성령 충만도 같이 임해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아, 내가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성령 충만도 같이 왔다는 걸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래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니까 성령 충만이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내가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은 걸 몰랐어요.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성령 충만을 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죄의 몸을 멸해가지고 완전히 이겨야 돼 하는 또 이 생각을 가져가지고 죄의 몸을 내가 이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죄의 몸을 못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령 세례는 받았는데 충만이 오지 않아서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아우 주님, 아무리 내가 죄의 몸을 멸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으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랬더니 너 성령 세례 받을 때 이미 충만 받은 거야,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걸 믿었단 말. 그러니까 이 믿음을 의로 여기세요. 그럼 뭐예요?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잖아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이 믿음을 의로 여기니까 은혜가 그냥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 충만도 사실 성령 세례도 은혜잖아요. 성령 충만도 은혜예요. 근데 우리 성령 충만을 또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그랬어요. 안 해요. 성령 충만까지는 하나님이 은혜로 다 주세요. 성령 충만까지 오면 전인 구원 다 받은 거잖아요. 그때부터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준다고 그때부터 내가 시작한단 말이에요. 주님과 더불어서 그 전까지는 다 은혜예요. 그러니까 전인 구원까지는 성령 충만까지는 하나님이 다 일방적인 은혜로 주세요. 주님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그런 은혜를 가지고 받은 자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직접 전쟁을 하잖아요. 이걸 다 믿은 사람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고. 전인 구원 받은 걸 믿으니까 전인 구원답지 않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이걸 죽은 시체로 이게 다 밟아버려요. 매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싸움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영과 온과 몸이 영원히 온전케 된 사실이 믿어지는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지려면 자신이 거룩해진 사실부터 믿어야 함. 그러니까 이 마귀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온 영과 온과 몸이 분명히 주님은 보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믿을 수가 없었던 게 내가 거룩하게 된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는 말씀처럼 영원히 온전하게 된 거는 내가 거룩해지기 전에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내 온 영과 온과 몸이 완전해졌어요, 이 고백을 못하는 게 내가 거룩해진 걸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내 자신을 보니까 아직은 거룩하지 않거든요. 내 말과 행동이 주님 닮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진 걸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걸 믿지 않으니까 온전하게 된 걸 믿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온전해졌다는 거, 내 영과 온과 몸이 이미 완전해졌다는 게 믿어지는 믿음이 온 사람들은 내가 거룩해진 것이 믿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거룩해졌다는 것을 믿어야지 이 믿음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해졌다는 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전인구원을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게 내가 온 영과 온 몸이 영원히 완전하게 됐다는 걸 믿어질 수가 없는데요. 왜? 거룩해지질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거룩해진 것부터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4절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분은 단 한 번 당신 자신을 바치심으로써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 자, 영원히 우리를 완전하게 했어요. 어떤 사람들을요? 자기 단 한 번 다 자신을 바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거룩하게 만드신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주셨다는 것이.
그 순서가 있다는 거죠.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줬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만들어줬고 이 거룩하게 만든 사람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해줬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요 다음 거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아니 거룩함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거룩해진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 내 말과 행동을 내가 변화시켜서 거룩해진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거룩하지 않아도 난 거룩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란 말. 내가 이걸 믿으니까. 왜?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희생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졌다는 걸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그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담대하게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난 거룩해졌습니다.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자를 믿는 자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경건하지 않아요. 일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세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아유 내가 부족한데 무슨 의입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오니 나는 의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죠.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그럼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희생을 통해 난 이미 거룩해졌구나. 이걸 믿을 때 뭐예요? 거룩하지 않는 게 드러날 때마다 난 거룩한 자인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이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는 모습들을 내가 바꿔가지고 고쳐서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다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란 말. 지금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은 다 거반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진짜 모래로 삽을 짓는 거예요.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모래로 밥을 짓든 모래 위에다 집을 짓든 소용없는 짓이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나는 지금 거룩하진 않아. 내 말과 행동은 지금 거룩하지 않아. 하지만 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거룩해질 거야. 내 말과 행동을 거룩하게 만들 거야. 이 노력들을 하는데 이걸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모래에다 집 짓는 사람을 칭찬을 하고 있어요. 왜? 어떤 사람은 집도 안 짓거든요. 근데 그래도 모래 위에다 집은 지려고 하니까는 자기보다 낫단 말이에요.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은 그게 더 미련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모래 위에다 집을 안 짓는 사람이 더 현명한 거고 모래로 밥을 안 짓는 사람이 더 현명한 거예요. 왜? 그건 미련한 짓이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모래로 밥을 지려고 하고 모래 위에다 집을 지려고 그래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거룩해진 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희생으로 이미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지. 내가 거룩하지 않는데 노력을 해가지고 그거 도 닦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다 그러잖아요. 돌을 닦아서 내가 거룩해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은혜로 거룩해진 걸 믿고 거룩하지 않은 게 드러날 때마다 난 거룩한 자인데 거룩한 자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이런 말하면 안 되지, 이런 행동하면 안 되지 하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안 했냐? 내가 거룩한 걸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알아요. 내가 거룩한 걸 믿는 순간부터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거든요. 내가 거룩해졌다는 걸 믿기 때문에 어떤 잘못된 생각을 하면 아이고 나 거룩한 사람인데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무슨 말을 하다가도 아이고 난 거룩한 자인데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어떤 행동을 하다가도 난 거룩한 자인데 이런 행동하면 안 되지 하고 자기를 고칠 수 있거든요. 욕을 못하게 만든 거예요. 우린 철저하게 진짜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해졌다는 거, 이거 밤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거룩한 것 같이,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거룩해졌기 때문에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 오실 때 못 봐요. 왜? 내가 거룩해졌다는 걸 안 믿는데요. 경건의 연습을 못하잖아요. 거룩해졌다는 걸 믿기 때문에 주님과 닮지 않는 게 드러날 때마다 부인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데 이 훈련을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졌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성문 바깥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갈보리산 위에서 십자가 지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 희생을 통해서 거룩해진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주님이 달리셨다 그랬잖아요. 성문 밖에서 고난받은 목적이 자기 피로 백성을 거룩해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는 이미 거룩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확실히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이건 변치 않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성문 밖에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서 고난을 받으시는 걸 통해 내가 거룩해졌구나. 그러니까 난 이미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게 굉장히 거룩한 신자예요. 제가 저번에 설교 때 그런 거예요. 성도라고 불러달라고 그러라고. 차라리 직분 다 내려놓고 성도라고 불러달라고 그러면 들을 때마다 그래 난 성도지, 난 거룩한 신자지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누가 거룩해요? 거룩하다는 걸 모르는데,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걸 반드시 심어줘야 된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3번 시작. 자신이 거룩해진 사실을 믿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부터 믿어야 함. 자 봐요. 내가 의로워진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거룩해졌다는 걸 믿지 않아요. 또 내가 거룩해졌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은 온영과 혼감음이 완전하게 됐다는 걸 안 믿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디부터 건드린 거예요? 거룩함도 건드렸지만 의로움도 건드려버린 거예요. 내가 의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 죄인으로 여겨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내가 의가 된 걸 믿지 못할 때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고, 거룩해지지 못하니까 온영과 혼감음이 완전해진 걸 못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흔들어 버린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된 걸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거룩해졌다는 걸 못 믿게 만들고, 또 거룩함까지 온 사람들은 영원히 완전하게 된 것까지는 못 믿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각 단계에서 괴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의로워졌다는 걸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아, 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 의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 중에서는 거룩하다는 건 또 압니다. 아직은 거룩하지 않죠.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면 얻었어도,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어도 아직은 거룩하지 못해요.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이렇게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 사람들 중에서 거룩함까지 믿어질 사람이 있어요. 예,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됐을 뿐만 아니라 난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근데 요 사람들에게는 영과 혼과 몸이 이미 완전하게 된 걸 또 못 믿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거룩함까지는 왔는데요, 아직 영과 혼감은 조금 부족해요. 아직은 완전하게 안 됐어요.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요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결국은 끝 단계까지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의에서부터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어느 성에 가가지고 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염려하는 것, 죄, 불평하는 죄, 하나님 뜻에서 못 나간 게 다 죄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중에서 지금 죄가 없이 내가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진짜 못 들어요. 한두 사람 외에는 못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그럼 의인이 아니면 다 죄인입니까?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래요. 그럼 오늘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죄인 오늘 죽으면 지옥 가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를 죄인으로 여겼는데 오늘 죽으면 죄인은 지옥 가거든요. 의인만 천국 가니까,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만 천국 가니까 여기서 걸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거 무너지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라는 거 절대 안 믿어요. 나는 부족하죠. 내가 연약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요. 내가 무슨 의인입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사람들은 거룩해졌다는 걸 믿을 수도 없고, 거룩해졌다는 걸 믿지 못하니까 영과 혼감음이 영원히 완전하게 된 건 절대 믿지 못하죠. 그러니까 들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무너뜨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거만 잡아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니, 우리를 의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님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아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우리에게 죄상과 의롭다함을 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의죠. 이 고백을 못하게 만든단 말. 그리고 내 자신을 나는 의인이야 얘기하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안 해요.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서 너희의 상을 잃지 않도록 하라. 상 다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일부러 겸손 떨다가,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했는데 우리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서 결국은 상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그 희생을 통해,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의가 됐다는 걸 믿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려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신이 주님으로 인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아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후에 믿음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방법은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기를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게 믿어지고 그리고 구하면 바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의가 된 게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자기가 의가 된 건 안 믿어요. 왜?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계속 정죄를 받으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내가 의가 된 게 또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만 율법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듭나기 전 단계에서는 내가 예수님의 그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내가 의가 됐다는 게 믿어지니까 거듭난 거거든요. 내가 의가 됐기 때문에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니까 내가 거듭난 거예요. 근데 거듭난 사람이 율법 아래 들어가니까 도로 죄인이 된 거예요. 왜? 못 지키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는 절대로 성령 세례가 임할 수가 없어요. 의가 된 걸 안 믿으니까. 근데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날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내가 이미 얻었구나.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지금 구하면은 뭐예요? 바로 주신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율법 아래서 죽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내가 의가 된 게 믿고 믿어지니까 성령 세례를 구하면 준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날 때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 거듭난 것임. 이해가 되십니까? 거듭날 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사실을 내가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니까 거듭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방법도 똑같죠.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음으로 거듭나고 자신의 혼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음으로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았을 때 성령 충만도 함께 받은 사실을 믿음으로 성령 충만을 받음. 이것이 주님의 지혜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에요. 이게 지금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서 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성경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혜란 말이에요. 이 지혜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의가 되고 거룩함을 얻고 거룩함에서 온 영과 혼감함이 흠없게 보존된 완전하게 된 게 믿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지혜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 영과 혼감함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전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그 위에 거룩하게 하신 것이 주님의 지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혜는 반드시 우리를 의로워지게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온 영과 온감함이 완전하게 된 게 믿어지는 그 믿음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지혜가 되셨기 때문에 결국은 알게 해주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된 사실, 거룩해졌다는 사실, 영과 혼감함이 완전하게 됐다는 것까지도 주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함이 됐다는 건 우리에게 전인 구원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과 혼과 몸의 구원. 이게 맨 끝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혜가 되셨어요. 이 지혜가 뭐냐면 우리를 먼저 의로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거룩함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의로워진 사실이 지금 믿어진 사람들은 이제 또 거룩해진 사실이 믿어지고 거룩해졌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영과 혼과 몸이 구원받았던 것까지 믿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지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지금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장성한 자들에게 지혜를 말한다 그랬잖아요. 지혜예요. 이 지혜, 전인고.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목적이 그거잖아.
우리를 구원하신 영혼 육의 구원 통해서 생명으로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결국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 천년 왕국 지내다가 영원한 천국 가는 거,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지혜가 바로 우리를 먼저 의가 되게 만들고 거룩해지는 사실을 믿게 만들고 영원히 온전하게 된 걸 믿게 만들었다는 게 이게 지혜라는 거, 이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이해되셨어요? 이 지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요번에 이거 본 거예요. 이 구속이 왜 끝자리에 들어갈까 그랬어요. 이 개역개정에서는 구원함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구원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구원이 그냥 예수만 영접해도 구원이니까 가장 낮은 수준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원이 맨 끝 단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죠. 왜? 영혼, 몸의 구원이니까. 완전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목적. 그러니까 이걸 이루기 위한 과정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셔야지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거꾸로 들어가서 내가 이제 전인 구원을 받고 나니까 저도 이제 돌아보니까 이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인 구원까지 오고 나니까 내가 진짜 주님이 나에게 내가 거룩함이 믿어졌거든요. 그 전에 거룩함이 믿어지기 전에 내가 의로움이 믿어졌거든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의라는 게 믿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지혜였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의로움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전인 구원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역선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이 과정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과정을 내가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 지혜를 알려주면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성도들에게 네가 의가 된 사실부터 일단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거룩함이 된 사실 알려줬고, 그런 다음에 영혼이 완전하게 된 사실까지 알려만 주면 성도들 이 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 종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가 이 내용을 숙지를 하고 이거를 성도들에게 전해줘서 그분들도 그 주님의 지혜를 통해 의로움과 거룩함과 영혼이 완전하게 된 사실이 믿어지는 믿음까지 키워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